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지요. 왔으면 갈 데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떠남도 있습니다. 유치원을 떠나야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언젠가 부모를 떠나게 되지요. 사람은 정착과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떠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떠남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지요. 새로운 시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익숙한 곳에서 어색한 곳으로의 떠남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새로운 곳으로 떠남,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이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더 내려놓음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노마드다, 유목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민족들, 예를 들어 몽골 민족 이런 분들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천국 노마드, 천국의 유목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유목민이죠. 슬프지만 가장 복된 부르심 중에 하나는, 가장 복된 떠남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주님 곁으로 떠나는 그런 주님 품으로의 떠남일 것입니다. 유용규 선교사님도 그리고 헬린 아우엔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학위, 인맥,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해 그리고 한 민족을 향해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 노마드 인생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내용은 천국의 유목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원하셨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왕 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억압과 고통당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의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는 내 백성 삼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무거운 노역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건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책가방도 아니고 무거운 물통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짐이지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66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 취급받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빵점짜리 죄인을 100점짜리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아래로 다 떠나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덕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옮김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죄의 땅이죠. 우상숭배의 본고지입니다. 그곳에서는 빵점짜리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거짓말과 말바꾸기의 천재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술사들도 개구리 떼를 물에서 다 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약속을 번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왕,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기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존재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지역에 이가 나타나는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치면은 그것이 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흙, 먼지입니다. 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흙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흙먼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재료가 흙 플러스 먼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들이, 그리고 흙 가루들이 전부 다 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온 지역의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때문에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가렵고 아프겠습니까? 계속 긁어대는 것이죠. 아토피가 아니라 이토피가 된 것입니다. 이 이를 세 가지 곤충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 라이스라고 해서 중동뿐만 아니라 위생이 좋지 않은 모든 땅에 서식하는 이를 아시죠?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희 할머니가 하얀 종이를 깔아놓고 찬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쓰르시면서 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톱 사이로 눌러서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죠. 두 번째는 우리 버지니아에서 조심해야 되는 틱입니다. 진드기과로 보기도 하고, 세 번째 각닭이라고 해서 그네츠라고 하는데 이 모기보다 작은 곤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가 바로 이 작은 모기과로 보는 것이죠. 이 세 곤충들의 특징은 동물이나 사람의 콧구멍이나 땀구멍으로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하는 곤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베푸실 때는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기라고 하는 이 각다기는 물에서 서식하고 물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물이 없는 땅에 티끌, 흙먼지를 지팡이로 치면 거기서 모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것은 마술사가 흉내내지를 못합니다. 모기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공중의 주인이시고 물의 주인이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창조주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 마술사가 흉내내지 못하고, 이때부터 바로왕도 마술사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마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권능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의미입니다. 손가락과 손은 정교함을 의미하죠. 탁월하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바꾸기 천재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재앙만 없애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준다고 했는데 또 말을 번복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것은 파리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황폐해졌다는 것은 파리떼들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가지고 애굽인들이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일상 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 땅이 황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온 몸에 파리떼가 붙어서 숨쉬기조차 불편하지요. 밥 속에도 파리가 있고 옷 속에도 파리가 있고. 저는 버지니아에 와서 놀랬던 게 왜 이렇게 방구벌레가 많은지. 이 방구벌레가 어느 날 제가 옷을 입으려고 딱 열었더니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파리떼가 온 애굽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제 백성들을 풀어줄 테니까 광야로 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해라. 그러나 이 파리떼만 좀 없애달라.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악한 왕 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내 자녀가 죽도록 중노동만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의 땅에 거주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 부모가 이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전국에 모기와 파리떼를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주님께만은 온전히 제사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 죄악된 그 이집트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왕 밑에 그 사탄의 억압 속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긍휼을 얻은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로를 예비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장소에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 자신이 아직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다면 영적인 눌림과 영적인 억압과 그러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집트 땅에 우리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 음란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PC에 라인을 끊으십시오. 라인을 끊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라인을 끊었는데 이튿날 가서 20불짜리 라인을 다시 사서 연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조에 물을 많이 받아놓고 라인보다 더 비싼 PC를 물에 잠그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리십시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의 땅을 우리의 노력으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 의지하여 인도함 받아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사륵스라고 하는 고깃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죄의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의 현장을 다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물론 소문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겨서 너무 놀래서 요셉이 도망갔다는 그런 뜬소문도 있지만 당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위대장 그 보디발급 정도 되는 사람의 와이프들은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죄의 유혹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워렌 버핏, 아마존 CEO, 또 빌 게이츠도 이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오셨겠습니까?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으셨겠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부르심의 광야로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유혹의 현장에서부터 그 죄의 친구들로부터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의 온 상상력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적인 모든 못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광야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라는 미드바르에서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나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장소이고 광야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곳이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조건은 우상 숭배의 땅 하란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광야로 나가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친은 우상 숭배자였죠. 그러나 유목민처럼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장소, 거룩한 땅,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그 프라미스 랜드로 그 말씀의 장소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축복하셨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마귀의 유혹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명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그의 책에서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언젠가 땅의 티끌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파르, 흙먼지로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지요. 하늘 왕의 자녀가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하고나 놀고 아무렇게나 킬링타임 하면 안 됩니다. 왕의 자녀는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인품이 있고 언어의 품격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성령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넉넉한 것이지요.
흙먼지에게 품격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는 오늘 본문의 모기와 파리떼라는 이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곤충보다 못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떠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또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떠나고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의 예수님께로 떠나야 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부활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소명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떠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로 보따리를 싸서 내가 어디로 떠나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방, 우리의 집, 내가 생활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의 동네가 우리가 또한 떠나야 되는, 그러나 있어야 되는, 변화해야 되는 그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노마드 인생,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원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거룩한 떠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둘째로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회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강석 하은의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들이 장애우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그 직장에 보조교사로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보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